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34절.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주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이 넘쳐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본래의 관습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경외와 산당의 제사를 겸했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호와만을 배타적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이란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인 주전 586년, 587년경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의 사마리아 이주가 시작된 지 약 130년경이 흐른 후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사마리아 땅에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예수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 혼혈과 혼합주의 종교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한두 세대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지속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현재의 종교 다원주의는 진정한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본래의 관습을 지키는 것은 혼합주의일 뿐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행복을 보증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38절.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언약과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의 명령이 반복되는 것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세워져야 하며 그 모든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그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제1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실 것이다.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따른 축복을 제시합니다. 이 축복은 전쟁에서 패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과 자유를 꿈꾸는 원독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축복입니다. 40절. 그러나 이 민족들은 듣지 않았고 본래의 관습을 고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과 세운 언약과는 전혀 상반되는 지금의 사마리아의 현실, 즉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사마리아의 현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대신 그 땅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결론은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성전 건설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됩니다. 41절.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나오면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풍속을 따라 종교 혼합주의를 형성하므로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당시까지도 사마리아가 종교 혼합주의에 찌들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원독자들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 혼합주의인 이방 땅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이주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제사장까지 데려와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으로 싸고 있는 큰 틀은 이방 이주자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안에 작은 틀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전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들이 결국 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틀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오늘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방 이주자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수호신일 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경외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라는 말은 오늘 내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미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